오늘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부산노회 재직 세미나 3강을 정리하고 이렇게 포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참된 시작, 그리고 2강인 미래 살리는 렘넌트의 실제 준비, 그리고 3강은 교회의 세상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육자 가 만들어야 될 망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는 망대를 만들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사람 살리는 거,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자,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1강을 보시면 중직자에 관한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중직자가 세워야 될 망대가 뭔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25시라는 주제가 올해 선포가 됐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놓쳐버린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가 먼저 살아나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나는데, 그 참된 시작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0인 중에 뽑았던 사람들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사람 살리는 일들이,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전도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단어를 붙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전도,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전도하는 거, 그 전도, 이거를 놓치지 마라. 축호 전도 좋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좋고, 찬양 전도하는 거 좋은데, 만약에 그거를 해버리면 다른 종교들이 그걸 다 따라하면 다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진짜로 만나야 될 그런 제자들을 만나지 못한다. 떠든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나빴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올바른 미션을 줘서 평생 응답 받을 수 있는 70인의 영향력,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 산업의 망대가 만들어진다. 내 산업이 망대가 되어야지만 빛의 망대가 임할 수 있고, 3단체는 수백 군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영향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중직자들이 받은 응답들을 먼저 역사적으로 보자면, 애굽에서는 6명이 이 파수꾼의 일을 했다.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거다. 그리고 왕정 시대에는 한나, 이세, 오바댜, 이 3사람이 했는데, 이 3사람 가지고 흑암을 다 막았다.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에게는 약하지 않습니까? 빛이 조금만 해도,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작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 시대 때에는 다니엘과 세 청년,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5명이 이 일을 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이 안디옥을 파고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망대를 세웠는데, 사도는 다 잡아가죠. 그때 복음 전하면 다 죽이는데도 이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곳에 세계 살리는 문을 열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망대 전도를, 파수꾼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망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의 망대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의 망대부터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계속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유 목사님이 30분 이상 나의 망드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면 393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서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담난 체험이, 이게 키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체험이 있어야지만 일사천리로 역사가 뒤에 따라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다른 걸 찾게 되고 다른 답을 이렇게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먼저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이 났으면, 그리스도로 끝났으면 두 번째 걸 참고해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실제로 나는 잘 믿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잘 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393 이 축복이 나타나질 않은 거죠. 그래서 눈 뜨면 30분 이상은 이 망대 만드는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망대 만드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바쁜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자리를 차려놓고 뭔가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393의 역사가 내게 임하고 역사 일어나도록. 그래야지만 CBTIP가 언약의 여정이 딱 보이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실제 현장 속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으로 우리가 갔을 때는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무시기도로 세우는 거다. 실제 생활을 시작할 때 무시기도로 계속 이 망대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0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다. 왜냐하면 파수꾼이니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현장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속으로 기도하는 게 작은 일이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일단 열부터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현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건 작은 일이지만 내 몸과 영혼은 굉장히 상태가 바뀌어지는 큰 체인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을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붙잡고 시험에 들은 사람 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과 응답과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대부분 고쳐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면, 현장에 망대를 세우면서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굉장한 뭔가 이렇게 체인지가, 변화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속의 영적인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그래서 계속 그렇게 현장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실제로 70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업과 전도에 사람 살리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면 70나라 237 5총 종족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가 받았던 강단 메시지 있잖아요. 이것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디 정도에 지금 응답받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응답 속에 우리가 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중직자 중심으로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이번에 임직하는 교회들, 중직자들한테는 미션을 주면서 꼭 만들라고 하셨죠. 237 치유 서밋, 요거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평생 그러니까 어디 나라에 전도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건지, 이렇게 서밋 될 건지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팀 구성을 붙여줘야 되는데, 중직자 중심으로 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중직자가 어디 평생 할 수 있는 나라 현장을 딱 정했으면 거기에 렘넌트가 하나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지에 사명자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민족 현지 사명자까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망대가 된다. 근데 대부분 이거를 놓치고 있다. 기도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건 놓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후다닥 가고 현장에서는 그냥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막 놓치고 있으니 성경의 응답은 안 오는 거다. 성경의 응답이 안 오니까 당연히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망대를 쌓아가야 됩니다. 결론에서는 망대가 없으면 교회 부흥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거를 계속 만들어 가라고 하셨어요. 이러면 오직이라는 플랫폼이 찾아지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힘들었는데 저 분을 만났는데 저 장로님을 만났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 요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이거를 보고 파수되라고 하는 거다. 빛이 그때부터 비춰지는 거다. 그리고 사업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저절로 이제 나와지는 것이 재창조의 능력이고 이것이 보좌와 소통되는 안테나로 임하게 되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다. 올해는 진짜 이거 잘 생각하면서 붙잡고 기도해서 만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절망된 상태라도 괜찮으니까 진짜 시작해라. 작게라도 이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나중에 싹 바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전달되어져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지금 언약 붙잡는 순간 응답이 되어 오는 거니까 다윗이 말했던 대로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일을 한다.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로마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응답을 받아가라.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렘넌트 중심으로 렘넌트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명심해야 되겠는데 망대를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임한 겁니다. 응답으로 온 겁니다. 그게 망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생명 걸고 어디 들어가서 다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말도 없었고 실제로 다툼도 없어도 갈등도 없었고 응답받기 바쁘니까 계속 이렇게 실제로 망대로 만들어가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죠. 이 응답이 후대에게도 전달되도록 회당운동이라는 망대를 만들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미디어 전도 요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2강 뒤에 붙어있는 세 가지 그 가로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못된 자기 확인을 하고 있다. 어른들의 하는 말 이게 아이들과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데 거기에 기준을 어른들이 두면 안 된다. 근데 그것 듣고 아이들은 자기를 확인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아이들이랑 결정적인 게 된다. 예사롭게 너는 왜 그래?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한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상처받고 그걸로 하고 망가져 버린다. 특히 부모들이 쉽게 말을 한다. 왜 다른 집 애들은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잘못된 자기 확인을 시켜준다. 그리고 아무런 분별력 없는 친구들 뭐 이렇게 막 특정한 것만 있어도 놀리기를 잘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것 듣고 자기를 확인한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글공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잘못된 자기 확인을 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에서나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을 다 주셨는데 자꾸 이걸 박탈시킨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글공부 하나 때문에. 근데 아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도 보면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속국되었죠. 유대교라는 국가 종교로 이 사람들을 꽉 눌렀죠. 이단 누명 씌워서 초대교인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이익과 손해 앞에 이익 되면 좋아하고 손해 오면 싫어하고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압니까? 영지인 걸 압니까? 이런 수준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들고 그런 시대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안 되니까 사람들을 초대교회를 누명 씌우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이렇게 뒤엉키는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런 시대 문제가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속에서 살았으니 잘못된 자기 확인이 자꾸 그 후대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더 위험한 건 좋은 것을 가장한 위험한 것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3단체가 만들어낸 것들. 이 3단체가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는 척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상에 나가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영향받게 되죠. 근데 교회에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복음적인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70인 영향을 주지 못하냐면 70군데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력이 안 나타나냐면 상대방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한테 그게 뭔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진짜 문제를 드러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란 말도 되고 그리고 나한테 응답이 없다는 말도 되고 그러니 단순히 그냥 동료, 파트너, 우리 청년 수련회도 그 말씀하셨죠. 청년 파트너로만 그렇게 사귀고 그냥 일만 잘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것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 것 드러내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제자가 되고 복음 진짜로 받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이상 제자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잘못된 자기 확인 속에서 3단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좋은 것을 가장한 위험한 것 속에 자꾸만 자기 영향받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종교단체에서 일어나지만 일시적인 열매를 맺는 거 거기에 다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한계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아직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묶인 과거에서 빠져나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자기들에게 가정 문제 있었죠. 경제 문제 있었죠. 앞뒤 막 붙잡힌 문제 있었죠. 뭐 이렇게 포로돼가는 문제 있었죠.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정한 포럼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주고 묶인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배경 여기로 알고 그거를 붙잡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TCK들은 어마어마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과거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뭔가 해석해 줄 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세 가지 확립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세 가지 확립이란 건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세 가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앞에 네 가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이해입니다.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전체의 줄거리를 알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건이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자기를 발견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와 교회사를 빨리 훑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해시키고 새 절기가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새 절기가 뭔지 이해시키고 기도와 예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뭐가 발견이 되냐면 달란트가 확정이 됩니다. 이 달란트가 확정된 걸 보고 오직을 발견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체험이 빨리 오면 좋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뭐 벼락을 맞든지 아니면 영적 문제를 심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고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유일성 응답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달으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에 복음 없어져서 교회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데 전도운동 하는 거지. 나는 그거 할 거다. 어떤 문제 와도 나는 그거 할 거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야 된다. 이것이 내가 받은 유일성 응답이다.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성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쉬운 거예요. 4개 있으면 현장도 살아나고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간단해집니다. 뭐가 간단해지냐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응답의 흐름이 보이고 그때부터는 증거의 흐름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는 이 부분을 가지고 포럼에서 묶인 과거에서 뭔가 상처받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가지고 달란트가 확정될 정도로 이렇게 확립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상지교회를 전 지역에 깔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된다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전도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줘야 된다. 결국 미디어 전도로 가상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전도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부분 확인시켜주고 확립해줘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3강에서는 교육자에 대한 부분, 특히 다음 세대 부교육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유 목사님 뒤에 한 2세대 교육자들, 3세대 교육자들, 그 교육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다음 세대 부교육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눈 떠야 되는 비밀이 있다. 그게 바로 세계교구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시스템 전도를 해야 된다. 앞서 말씀 강조했던 찬양 전도, 역에 나가서 하는 전도가 그 나쁘단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는 다른 문제도 많지만 전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로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맛보고 힘을 얻고 미래를 준비해야지만 교회가 살아날 건데,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붙잡혀 왔냐면, 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만약에 나 같은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맛보지 못한 나 같은 교육자가 많다면,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목사 생활, 교육자 생활을 하는 목사들이 많다면 세계교회는 다 문 닫을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미자립 교회, 전도운동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시는 건, 그래 3천 제자 응답이 일어날 정도로 이걸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는 거겠다 하는, 그게 딱 언약으로 이번 주간에는 붙여지더라고요. 그래 다음 세대 부교육자들이 일어나야지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지만 랩넌트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랩넌트들 막 2,000명, 3,000명 모인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모여야 될 건데 지금 몇 년이 더 흘렀는데 그 정도 모인다는 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를 실제로 나도록 만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부교육자들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망대를 교육자들이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교육자는 먼저 3가지 망대를 가져야 된다. 나의 망대가 바로 237이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망대가 치유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드는 랩넌트 서밋 운동이다. 이 망대를 기도로 먼저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직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망대 세우는 면담을 하고 또 임직할 때도 망대 세워서 해줘야 되고, 어떤 망대를 중직자가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과 11장 19절과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망대, 실제로 나의 망대와 그 중직자가 현장에서 만드는 망대와 그리고 교회의 망대, 요거 만들어줄 수 있도록, 특히 후대에게는 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잖아요. 당위성과 일주일이 주일이라는 그 예배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후대들에게는 망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망대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뭔가 견고하게 나에게 언약으로 꽉 붙잡혀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망대를 만들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뭔가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건물을 망대를 밖에 이렇게 파수대를 짓고 망대를 짓는 것처럼 내 안에 언약이 그렇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내 생각과 영혼 속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신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망대니까 응답받는 망대 계속 만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서 뭘 강조하셨냐면 내 안에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교육자는 그리고 대교구 시스템과 교회 전도 시스템이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묵상 운동인데 아침에는 393 기도 요거를 해라. 그 중직자들하고 말했던 부분하고 연결되어지죠. 시간을 정하지 말고 시간 정하면 실천이 안 되니까 그냥 눈 뜨면 계속 기도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호흡이니까 그거 가지고 해라. 여러분도 하면 될 거다 그렇게 강조를 또 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수용, 초월, 답이다.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답을 찾는 건데 늘 메모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밤에는 아주 집중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대교구 시스템을 내 안에 갖추면 되는데 대교구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황금어장을 가는 거다. 근데 그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어져 있고 곧 재앙지대가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시고 말씀하신 거는 12사도와 70인 제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들을 세우고 요 망대 세우는 일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내 안에 교회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20전략 2379 5천 종조 요거를 시스템 세우는 그런 전도 시스템 세우는 그런 망대의 기도 계속해야 된다. 이 대교구의 망대를 만드는 데는 중직자에게는 망대 전도 알려줘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미디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교육자들과 교육자들에게는 시스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컨셉을 정하고 콘텐츠 가지고 있으니까 시스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중직자들은 1강 때 일강 때 강조했던 망대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산업은 여러분들의 산업은 반드시 세계 살리는 것으로 바뀌게 돼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 돌은 다 던졌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이 던졌던 돌을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거니까 망대부터 만들고 그거 만드는 데 집중해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그 좀 두 줄 더 밑에 내려가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살리는 거. 내가 응답받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 그것만 생각해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거다. 이것만 붙잡아라.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오직과 전혀와 오로지. 이거는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죠. 부산노예 재직 세미나 메시지 조금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메시지를 구하실 수 있으면 꼭 들어보시고 계속 원본을 좀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메시지 듣다가 망대가 만들어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야 될 망대를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결단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파수꾼으로 서서 망대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를 확인하고 회당에서 미디어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전도 열매를 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시스템 전도 속에 세계 결구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데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다 지나가는 것들에게 내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망대를 만들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살리러 가는 응답의 현장 속에 있길 소원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